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원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좀 쉽지도 않았고 어린이들이 이해를 잘하는 설교는 대체로는 그 이야기가 있는 설교거든요. 다윗과 뭐 골리앗 이야기라든지 그런데 실은 그런 이야기의 설교를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는 것이 조금 좀 마땅치가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실은 설교는 어른들을 향해서 하셨어요. 어린이들을 어떻게 했죠? 그냥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하루를 보내게 될 텐데요. 대신에 어린이들이 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설교 오늘 짧을 거예요, 조금. 실은 어른들도 가만히 있기 쉽지 않은 한 40분, 길게는 5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을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짧게 할 텐데, 자,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지키기 위해서 어린이 찬양도 하고 또 우리 어린이가 대표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 주일은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단도 지키고요. 거의 모든 교단이 지키는데 특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요. 어떤 절기를 지키는데 좀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절기나 날과 달을 지키는 것이 그 우리의 신앙의 어떤 토대, 믿음으로 구원받는 토대를 조금 침범하는, 그래서 어떤 예전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절기들을 지키는데 좀 소극적인 편인데, 그런데 어린이 주일은 기념하여 지키는 편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이 어린이 주일이 대략 1865년 6월 둘째 주에 지켰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927년 5월 첫째 일요일을 물론 그 전부터 좀 지켜왔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지켰던 것으로 보여요. 왜 첫째 일요일 첫째 일요일이 우리 교회가 지킨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어린이날이었어요. 27년에 5월 첫째 주 일요일을, 주일이 아닙니다. 왜 일부러 일요일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된 계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실은 기독교라기보다는 천도교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날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지키다가 1946년에 지금처럼 5월 5일로 바뀌게 됐어요. 교회에서는 저 위에 있는 6월 둘째 주 미국에서 지켰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6월 둘째 주로 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대략 1956년부터 지금처럼 5월 첫째 주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 날과 실은 굉장히 많이 연관돼 있는데, 어린이 날이 꽤 종교와 연관이 있고 특히 천도교와 연관이 있고 3.1 운동과도 꽤 연관이 있습니다. 3.1 운동이 어떻게 벌어졌냐면은 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것들을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소년회를 조직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어떤 민족의 어떤 정신들을 가르치고 독립에 대한 가르치고 해서 3.1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게 1919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1920년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서 천도교의 몇몇 사람들이 색동회를 조직하면서 소년회와는 다른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사역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날이 제정되기까지 했고, 또 그런 와중에 나중에는 이제 우리도 이제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기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어린이 날이 5월 첫째 일요일,
왜냐하면 그 천도교도 일요일에 자기들의 어떤 법회를 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이날이 저렇게 지정됐지만 한국 교회는 6월에 지켰죠. 그런데 나중에 한 30년이 지난 이후에 예, 그 5월 5일로 변경되고 나서도 10년이나 지난 이후로 이제 5월 첫째 주로 옮기게 되는데 예, 자, 이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그 종교적인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도교가 중심으로 했던 일들에 교회가 참여하기보다는 우리는 미국의 전통을 따라서 미국 교회 전통을 따라서 6월을 지켜 오다가 이제 195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서 천도교의 위상도 많이 낮아졌고 종교적인 어떤 역할이 거의 없다시피 해졌고 그리고 어린이날이 중요시되는 것들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날에 함께 이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좋다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 우리 교단이 그 실은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옮기는 것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 또 원래 어떤 날을 지키고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좀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5월 첫째 주로 옮겨가고 또 어린 주일을 지킨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만큼은 계속 지켜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높이 세우셨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잘 나온 부분이죠. 어린이날이 처음 제정되고 그 어린이 주일을 처음 막 지키는 1900년대 초를 보면요.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어린이란 단어가 아예 없었다고 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뭐 이런 단어인데 좀 바뀌었네. 예. 애기, 참 애새끼 이런 말은 참 좋지 않은 말인데 어린 것, 아이들, 애들 계집애 어린이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어린이 이런 말이 없었고 그냥 그렇게 좀 막 부르듯이 했었던 것이. 그래서 이렇게 명칭도 없었고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의무 교육도 없었고 그래서 대개 어린이는 어떤 일을 했었냐? 농사일을 하거나 혹은 도시에 가까이 있었으면 뭐 공장에서 일하거나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어린이날을 처음 제정할 때 저런데 그 천도교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색동회를 조직하면서 그때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자고 말을 하면서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봤던 구호인데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 참. 그리고 어른들에게 드리는 선전문 이것을 막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가 소년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그룹 지어서 다니면서 막 이런 구호를 외친 거예요. 천도교가 어린이날로 제정한 그 날에 막 외쳐요. 운동이죠. 일종의 운동이죠. 뭐 대한독립 만세처럼 운동이에요. 막 말을 하면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그 선전문 하면서 종이를 나눠주면서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달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린이가 중요하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고취시켰던 것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 보면 이발이나 목욕을 때맞춰 시켜주세요. 그리고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산보와 소풍을 가끔 시켜주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구호를 보면요. 지금 누구한테 할 만한 말인 것 같습니까? 예. 정확하게 강아지 애견인들한테 그 강아지를 기르는 주인들한테 강아지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때때로 한 번씩 목욕도 시켜주고 이발도 시켜주고 산보도 시켜주고 뭐 운동은 개들이 알아서 하니까 개한테 할 만한 말을 그런 권장의 말들을 견주한테 할 만한 그 권장의 말들을 어른들한테 했던 것이에요. 그만큼 아이들의 어떤 인권들이 굉장히 낮았다
볼 수 있는데 어린이를 막대하고 천하게 대한 태도는요. 그런 이제 우리 시대상의 옛날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데려왔는데 막 꾸짖었어요. 애들 데려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왜 어떤 상황에 무슨 말로 꾸짖었는지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을 꾸짖으면서 애들이 그 주님께 오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것인데 이게 왜 나옵니까? 한꺼번에 나. 네. 이건데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 자, 써 있는 것처럼 여기서 부모들의 행동은 이 제자들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꾸짖음을 통해서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사회상을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회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부모와 또 그 상황을 쉽게 꾸짖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요. 아이들을 왜 꾸짖었는지 어떤 요인인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라면 만약에 그 누군가 부모님들의 어린이들을 누군가에게 데려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근데 그 상황이 적절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꾸짖기까지는 안 하겠죠. 말릴 수는 있어요. 아, 지금은 안 됩니다. 아, 지금 좀 있다가 혹은 나중에 뭐 이렇게 어떤 거절의 의사를 정중하게 밝히겠죠. 그 함부로 꾸짖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포츠 스타들에게 그 사인을 받으러 가면 어른들이 가면요. 스포츠 스타들이 잘 거부합니다. 쉽게 거부해요. 근데 어린이가 가면요. 좀 거부하는데 눈치가 보여요. 좀 미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어린이들에게 그냥 가다가도 굉장히 어린아이가 요청을 하면은 굳이 사인을 해주거나 굳이 자기 옷을 뭐 선물해주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는다고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회가 어린이들을 쉽게 꾸짖고 또 어린이들을 막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들이 왜 데려갔어요? 기도받게 하고 싶어서 데려갔어요. 예수님께. 맨 밑에 써 있는 것처럼요. 이 아이들은요. 별로 문제도 없었어요.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고 병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간 사건들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거는 특별하게 따로 기록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온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서 이렇게 데려간 것이에요. 예수님께.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기도도 해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함부로 대한 것이죠. 또 그런 부모님을 함부로 대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이들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의 좋은 거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이 중요시 여겨지고 제자들이 꾸짖음 받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가르침을 하였지만 이 일이 벌어진 시점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부모의 사랑이 그 부모도 어떤 면에서는요 아이들을 그 지금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것은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나면요. 갑작스럽게 특별한 사랑이 생겨나요.
최근에 어떤 유튜버가 그 아이를 낳고 아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이제 그 영상으로 담은 것을 보았는데, 원래 그 유튜버는 아이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개에 대한 것도 하고 아니 뭐 미국 뭐 문화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유튜버인데, 아이가 생기니까 자기 삶을 보여주다가 아이도 이제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2주 3주가 채 되지 않았는데 이제 몸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애써 그 슬픔을 강조하지도 않고, 그런데 슬픈 마음을 그렇게 숨기지도 않고 얘기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아이 대신 내가 수술 받거나 혹은 아이가 괜찮아지면은 뭐 내 다리를 잃어도 괜찮다고 한다면 난 얼마든지 그렇게 희생할 준비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없었대요. 어느 정도 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이가 태어나니까 갑작스럽게 자기 마음에 그런 새로운 사랑의 마음들이 생겨나고 창조되듯이 나왔다는 것이. 그러면서 아주 당연하게도 자기의 그 마음이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부모라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 감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특별한 감정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 주기를 바라는 마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상을 혹은 그 모델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허락하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부모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런 구호를 옛날에 외쳤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런 구호가 좀 상관없는 시대인 것 같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을 무시하는 용어들도 많고, 그리고 때리는 뭐 학교 폭력도 많고, 또 때리는 부모들도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부리는 부모님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옛날처럼 나가서 일해와, 나가서 뭐 나무 해와, 이런 식으로 부리진 않지만 자기의 그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 너무 지나친 교육들을 시키고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한계를 벗어난 교육들을 시키면서 아이들의 미래와 아이들의 꿈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꿈을 위해서 아이를 희생시키는 그런 일들이 특별히 한국에 더 많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런 부모 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모상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부모님들 어떻게 했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데려왔어요.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써 있는 것처럼 사랑을 받게 되는 부모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부모가 되면요, 자녀를 낳으면요,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흔적을 받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받아요. 부모는 그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한국 사회가 여러모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혼을 선언하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런 선언식을 하면서 뭐 비혼식을 하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해요. 그런 일들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행위와 정반대에 있는 일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바라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길게 말하진 않겠지만 한국 사회가 굉장히 큰 문제에 처해 있는 지점이에요. 그럼 정말 사모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함께 살아가는 것을 사모할 만하지만 그것보다 더 부모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아이를 낳고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자리를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훨씬 좋은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긴 해요.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다칠 때, 아이들이 아플 때, 아이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 부모의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사랑으로 아이들도 사랑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자녀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살펴볼 두 번째 것은요, 바로 이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의 행동이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자들의 행동은 그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흔하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요. 아이들을 꾸짖거나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막는 일들, 무시하는 일들은요,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아주 나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일이 몇 번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일에 대해 예수님께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 행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보여주는 정신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고 애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아라. 이것만 했으면요. 아, 예수님이 애들 오는 것을 막은 것 때문에 화가 나셨구나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만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에 대한 귀중한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되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긴 해요. 이 말이. 자, 오늘 설교 제목도 실은 오해가 불러일으켜질 수 있는 제목이긴 합니다.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린이의 것인가? 그러면 어린이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태도가 장래에 우리가 마침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예수님께 왔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이 아이들이 잘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까요?
잘 몰랐겠죠. 얼마나 알았겠어요. 예. 들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에 있어서 신기한 분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아이들이 뭐 유대 그의 신앙 안에서 메시아의 사상이라든지 뭐 인자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것들, 뭐 국가적인 어떤 전복과 새로운 나라 건립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기도를 받자라고 얘기를 했었을 것이고 아이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였어요. 아이들은 예수님께 가는 것을요 쉽게 받아들였어요. 누구의 판단 기준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자기의 판단 기준이에요? 아니죠. 부모의 판단 기준에 해서 그거를 쉽게 받아들였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의 일들을요. 수용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요. 그것을 잘 모를지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지만 제가 뭐 어떤 연예인이 무슨 나쁜 일을 해서 아 저 연예인 참 뭐 마음에 안 든다 생각하면요. 아이들 그냥 받아들여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아 저 음식 참 별로야 하면 그것도 받아들여요. 음식에 대해서 유인이 좀 따지는 편이긴 한데 받아들여요. 굉장히 그거를 부모로서 많이 느끼는데 저는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쇼핑할 때도 좀 그렇습니다. 그냥 괜찮아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괜찮은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괜찮고 나쁜지 비교 우위를 정한 다음에 어떤 질서를 그 판단 기준의 질서를 세워요. 세운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돈과 내가 뭐 옷을 입어야 되는 어떤 한계와 상황들 다 여건을 고려한 다음에 아주 피곤하게 옷을 사는데 이게 뭐냐면 이 판단 기준을 세운 다음에 판단 기준에 적절한 그 오름이 증명되면은 이제 옷을 구매하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대체로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 판단 기준의 오름의 기준들 그렇게 세우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말하면 그냥 순종해요. 그것이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결정적으로 어디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사해졌다는 것이에요. 그 피를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언제 받아들이냐면은 무언가 내 안에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혹은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느끼는 나의 감정과 의지들이 변화될 때에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판단 기준들이 새롭게 바뀔 때에 그것을 의지하는 일이 벌어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데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교회로 와요. 어떤 자기의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와요. 근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장엄한 찬양을 듣는데 듣지 못했던 어떤 그 감성과 어떤 영성을 자극하는 그 음악만 들어도 막 마음이 울렁울렁해.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물론 이게 모든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혹은 자신의 생각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졌구나. 그래서 그 피 때문에 2000년이 흘려진 피 때문에 제가 용서받은 것이구나. 라는 이 선명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어떤 것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감흥, 종교적인 위로, 종교적인 어떤 내 마음의 변화, 내 의지의 변화, 내 감정의 변화, 내 감상의 변화, 내 감성의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판단 기준이 이래요. 내 판단 기준으로는요, 나는 아직 죄인이에요. 나는 죄가 많아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죄를 향한 어떤 열의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과연 되는 일이라고,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되묻는 일이 벌어지지만 그 일이 벌어졌대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러한 효력이 나타나서 그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부모가 말하면요, 자기가 판단 기준이 어떨지라도 그냥 부모의 말을 따라서, 부모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순종하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 번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일이 그렇다라고 믿어지고 또 그러한 믿음 속에서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는 자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 힘을 쓰고 어떤 모든 일을 기울이는 사람들이요,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그 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게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 아무런 사심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온 어린아이들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이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가려고. 근데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죠? 짜증 나겠죠. 생각한 단어는 아닌데, 어이없대요. 저것도 생각한 단어는 아닌데, 그 제자들이라고 되는 그 어른들이 어른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 사람도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그래서 막 화가 날 것 같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게다가 그 꾸짖는 게 어린이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데려온 부모님도 꾸짖었을 수도 있어요. 화가 나겠죠, 그러면.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제자들을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통쾌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린이들을 안고, 그 어린이를 안는다는 거 보면 그 어린이는 대체로는 한 7세 이하의 어린이 같아요. 우리 유은이를 안고 기도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안고 축복하고 한 손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 막내처럼 어린 아이 같은데 이게 안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내 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나를 아껴주시는구나. 나를 잘 모르는데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내가 지금 좀 민망하고 어이없고 짜증나는 걸 아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았을 거예요. 네. 이 오늘 사건에서 핵심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하셨군요. 그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으셨군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군요. 라고 순전하게 받아들인 것이 이 모든 일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르침은 이것이 핵심이지만 주님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어요? 어린이의 편이 돼주고 어린이를 안아주고 어린이를 축복해주는 정말 사랑의 주님의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그 당시 어린이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풍성했겠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신데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고 또 축복해주고 또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눈빛과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품어주고 마음껏 위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굉장히 어른들이 잘못할 때가 많아서 예전에 특히 어린이날에 어린이날을 기념한다고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거대한 매스 게임을 진행해서 어린이들이 한 달 가까이 그 매스 게임 연습을 하고 떼약볕에 어린이날에 매스 게임 하면서 애들이 막 탈진하고 과연 누구를 위한 어린이날이냐라고 신문에 그런 사설도 올라갔다고 해요. 우리는 어리석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이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들의 편이 되어줬어요. 안아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는 설교는 대체로 신학적인 이야기였어요. 많이는 하지 않았죠. 굉장히 실은 어려운 부분이고 굉장히 실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 또 오늘 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태도는요. 아이들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 날을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저희들과 함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